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를 통해 플라스틱의 역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편리하게 일회용으로 쓰고 난 다음에 버리고 나면 이것이 제대로 수거되지도 않고 또 재활용도 많이 하지 않아서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인류가 소비하는 이 플라스틱 페트병만 하더라도 4억 8천만 개입니다. 이게 1분에 100만 개씩 소비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파도에 부서지고 또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부서지고 또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아주 미세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물고기가 먹고 또 새가 먹고 또 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참치나 연어 같은 것들을 사람이 잡아서 먹으면 결국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해류를 타고 플라스틱이 모이는 이 태평양의 한 지역의 바다를 연구조사팀이 그 물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물고기들의 먹이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플랑크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크기로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는데, 플랑크톤과 미세 플라스틱 조각의 비율이 1대 180이었습니다. 플랑크톤이 하나면 미세 플라스틱 조각, 이게 잘게 부서지면은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는데, 이게 플랑크톤이 1이라면 180으로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플랑크톤을 섭취하기 위해서 새우나 멸치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면 이런 것들을 또 더 큰 고등어 잡아먹고 또 참치, 연어들이 잡아먹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람의 뱃속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 또 심지어는 소금에도 염전에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독성 물질들이 잘 흡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은 바다 생물들은 이제 점점점 갈수록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이게 사실 바다만이 아니라 하천에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한 전 세계 수돗물의 실태를 보니까 수돗물이면 그래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정수를 하는데요, 이 전 세계 수돗물의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미국과 중국과 인도와 태국 등의 11개 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유명한 생수, 브랜드 생수들이죠. 이 생수들을 259개를 조사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판매되는 생수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생수병,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심지어는 저 스위스 산골짜기에 있는 깨끗한 물로 알려진 뭡니까? 에비앙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역습은 당장에 우리가 편리하고 만족을 추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눈덩이를 이루고 나중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장의 만족과 편리성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편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플라스틱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요, 바로 만족을 주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만족들이 영속적이 아니라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잠깐 딱 맛을 보면 그 다음에 잠깐 좋았다가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로 찾으면 또 바로 오게 되고, 그래서 급한 대로 바로 찾고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우상의 역습이 이제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우상을 끊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집착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attachment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프랑스 고어 아타쉬에서 왔는데, 이 아타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못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타쉬, 중독은 뭐냐? 우상에다가 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갈수록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 현상 중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절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막 불안해지고 분노하고 급하게 이걸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정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끝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중독은 뭐냐? 절제가 안 되고 빠져드는 거예요. 왜 빠져드느냐? 그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공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라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독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자리에 순간적인 쾌락, 즉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세상 문화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처럼, 신선한 것처럼, 있어야 할 것처럼, 만족을 줄 것처럼 계속 소비하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새롭고 신선할 것 같은데 자꾸 붙들고 집착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공허하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중독에 빠져들면서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에 빠져들면서 꼭 붙들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며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말고 마가복음 1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음성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는 자녀를 무조건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하고 한계없이 기뻐하며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듬뿍 담겨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백성을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값비싸고 귀한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인정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세굴라가 되지 못해요. 보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허해지죠. 자신감이 없어지죠. 자기 코가 석자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줄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굴라로 보지 못하죠. 나도 못 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언가를 찾아서 붙들어서 나를 세굴라라고 인정해줄, 보석으로 인정해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자기의 남자친구를 폭행하면서 난리를 친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만족과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인정과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의 특징이 뭡니까? 팬들로부터 이런 만족과 안정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을 때는 한껏 놀라가는데 인정과 만족을 받지 못하면 막 바닥을 치는 거죠. 그게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힘들 때도 지속적으로 막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으로서 애인을 필요로 한 거죠. 그 애인에게 그것을 구하는데 애인이 불안한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힘드니까 자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100% 지지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기쁨을 구해도 사실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사람을 통해 자기의 기쁨을 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본, 한계 없이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과 이 기쁨을 갈망하기 위해 추구했던,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 해 아래에서 수고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미친 듯이 붙잡으려고 해도 다 헛된 수고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구약성경 1장 8절. 948쪽입니다. 94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왜? 만족과 안정을 찾기 위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기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처음에는 아싸랍니다. 근데 갈수록 질려요. 귀는 들어도 처음 들을 때는 좋습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예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근데 들어도 안정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할멈입니다. 이 마귀할멈이 거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당신이요, 여왕님이요,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한두 번 들으면 믿어야지. 왜 맨날 그래요? 맨날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정말 계속.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두 번 말하면 됐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꾸 들어야 돼. 불안해. 자꾸 해주셔야 돼. 정 안 되면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그냥 잘 때 이렇게 틀어주세요. 계속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예뻐 하셔야 돼. 이게 인간의 근본에 이게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그렇게 안 차는 와중에 맨날 확인하다가 한번 백설공주가 더 나은데요? 거울이 한번 그러죠. 제가 볼 땐 거울도 좀 질렸던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한번 심통을 놓으려고 백설공주 그랬더니 이제 이 왕비 마마가 이제 팍 폭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친 듯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다 날아갑니다. 헛되다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수증기. 딱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수증기.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홈쇼핑을 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딱 틀면 뭐 이거 사는 분은 대단한 분 같고 지혜 있는 분 같고 탁월한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분 같고, 그래서 막 광고하다가 이제 몇 대 남았습니다. 이제 3분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못 참아서 눌러버려요. 그 누르면 오잖아요. 그 오면 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홈쇼핑 쌓여 있는데 이걸 뜯어보진 않아요. 싫어. 이건 싫어. 그런데 눌러. 그 쌓이다 못 참고 남편이 중고로 팔고요. 또 쌓이다 팔고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만족, 순간의 만족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래서 그 옛날에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쉬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10대 후반부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요, 이 만족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30대 초반까지 하다 막 너무 지쳐서 결국은 주 앞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치명적인 결함, 이 공허함을 끊임없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만들어서 시대마다 새롭게 포장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 도시, 에녹이라고 하는 시티,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도시 문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음악, 그 다음에 폭력의 문화, 그리고 성적 쾌락과 간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도시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이게 나중에 극대화돼서 극단적으로 간 게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끝났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내면 사탄은 마음껏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진 권세로 휘두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사탄의 세력, 사람의 마음에 공중권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파고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끝에 있는 고기잡이 마을입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 웅장하게 복원된 유대 회당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세워진 곳은 주후 한 4에서 5세기 정도에 세워진 건데 그 아래 보면 거무튀튀하게 1세기에 회당으로 세워졌던 이 잔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의 회당터 위에 지금에 있는 회당을 세운 거죠.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배기 보셨죠? 예. 조명을 꺼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위에 우뚝 솟은 게 회당터고 그 밑에 이제 거무튀튀한 이제 돌 기초가 보이는데 이게 1세기에 세워진 거고 이 위에 있는 게 4세기, 5세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회당 안입니다. 웅장하게 높이 그 기둥들이 서 있죠. 이런 넓이에 한 200명 정도가 예배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옆에 가면 이제 방이 있고 그 옆에 이 잔해 터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마을. 이 가버나움 마을 저 위에 우뚝 솟은 이 건물이 있죠. 팔각형으로 된 건물인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생가, 장모의 집터가 있습니다. 저 멀리로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앞으로 내려가면 이 앞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는 유대 회당에서 본 갈릴리, 저 창문 옆으로 멀리 보이는 갈릴리 호수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쫙 주변을 밀어서 본.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앞으로 쫙 돌아가면서 찍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자, 꺼주시고요. 조명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업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왔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웅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권위 있다라고 할 때 권위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ex, from이라는 뜻과 어디로부터 또 우시아, 에센스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권위는 뭐냐?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권세, 권위라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예수님이 쩌렁쩌렁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어있던 마귀가 바들바들 떨면서 마침내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상인 것처럼 그냥 지내다가 잠복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특기 중 하나가 뭐냐? 사람 속에 잘 숨어 있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날카로운 검 앞에 이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고 정체를 드러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와 그러면서 씩씩 소리를 내면서 괴상한 소리를 내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을 막 하는데 뭐라 그러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귀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떨 때 얘기하냐면 약하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강하고 불의한 사람 앞에 왜 이렇게 하냐고
접근과 경계를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들어가자 그 집에 사르밧 과부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걸 보면 보통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불의한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죠. 그 지금 마귀가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정당하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정당하게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제한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우리 학교 학칙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렇게 못하는 걸로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선생님이 막 때리고 혼내려고 해도 움찔하시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보통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박국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전반부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고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성경적으로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이단들이 있죠. 마귀는 원래부터 말씀을 잘 알고 잘 인용합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인용하고 해서 시험하고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고수가 마귀예요. 근데 뭐냐? 틀어가지고 끝이 항상 이상하게 만들어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결론이 늘 이상해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래서 다를 이자의 끝단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 꼭 좀 극단적인 경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교주를 믿으라고 하고, 또 조금 약한 데는 뭐라 그러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헌금하지 말아라, 11조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다 허무주의, 해치주의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말아라. 야,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 있을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 알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 항상 말씀으로 하는데 꼭 결론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거 말고 말씀을 하는데 항상 기가 막히게 푸는 것 같고 뭐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인터넷에 엄청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꼭 보세요 하고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서너 분들이 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 교단, 우리 교단 또 다른 교단 총회에서 이단 내지는 이단주의, 접근주의 판결이 난 단체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쌈박하게 보이는 거, 막 내가 퍼다 날라서 누구한테 꼭 보라고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독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꼭 인용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프레임 안에 그 말씀을 가둬두려고 그러는 거죠. 보통 고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건 뭐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1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승리의 권세를 갖고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여기 잠잠하라는 말, 피모테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모, 자갈을 물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명령형인데,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갈이 채워질지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자꾸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그러면 자갈이 채워질지어다라든지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하면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넌 누구냐? 그럼 난 8대조 할머니요. 이렇게 됩니다. 10대조 할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10대조 할아버지는 언제냐? 그럼 뭐 조선시대에 뭐 이상한 말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말 걸면 그 다음부터 속습니다. 자꾸 말하려고 하면 잠잠하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 말 안 하죠. 워낙 잘 숨어 있어서 잘 안 드러냅니다. 근데 워낙 강렬한 은혜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마귀가 쓱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말 섞지 마세요. 마귀랑은 절대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귀신의 귀신이 사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의 전 인격이 마귀한테,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처음부터 사람이 온전한 지정의를 갖고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하고 초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허용하고 언제 초대가 되느냐? 사람 안에 이 귀신이 좋아하는 악취나는 것들을 품고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싱크대에 보면은 바나나 먹고서는 껍질 그냥 딱 넣고 가면 깨끗한 주방도 반나절만 지나면 파리들이 들어옵니다. 붙어 있어요. 어디서 냄새를 맡고 왔는지 희한하게 붙어 있어요.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붙죠. 놔두면 더 많이 붙죠. 그대로 두면 알까입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되고, 그 다음 이게 바나나 껍질 하나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약물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이 약물 중독을 보통 임상적으로 4단계로 나누는데, 약물 중독에 빠져드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시험 복용입니다. 시험 복용. 이게 어떨까?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호기심에 한번 딱 해보죠. 시험. 짜릿하고 처음 하는 경험이고 우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수시 복용입니다. 수시 복용.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짜릿하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상시 복용으로 들어갑니다. 상시 복용은 뭐냐? 늘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살 정도입니다. 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완전 중독입니다. 완전 중독. 이제는 이것만이 내 삶의 이유가 돼요. 여기에 올인하고 이 짜릿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쩔어 살죠. 여러분 이런 중독 현상에 빠질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몰래 합니다. 숨어서.
몰래. 나 중독될 거야 이러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도박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래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낌새를 챈단 말이죠. 물어보면 항상 강하게 부인합니다. 너 했지?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나가라고. 나가. 그리고 계속해요. 세 번째는요. 기분 변화가 심해집니다. 심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이다가 이런 이 중독에 팍 빠지면은 비정상적인 극강의 쾌락을 경험하거든요. 푹 빠졌다가 나오면 현실이 비정상인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짜릿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우울한 거죠. 그 우울함과 극강의 이 활락과 쾌락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주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탓이라고. 막 이렇게 되죠. 여기서 더 나가면 다섯 번째로 정상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넘는 이상한 일탈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섯째로 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되냐? 블랙아웃이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내가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 보면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막 밤에 술을 칵 차서 주사를 하고 난리를 치고 경찰 막 출동하고 말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엉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저 앞에 학교에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좀 일찍 나오니까 일찍 나오면요, 그렇게 블랙아웃된 청년들이 거리에 좀 즐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종종. 오늘도 오니까 나오는데 거기 이게 거리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자더라고요. 블랙아웃된 거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블랙아웃돼서 완전히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술 기운이 한 거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쾌락의 기운이 한 거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마약 기운이 한 거예요. 약 기운이 한 거예요. 이 지점이 뭐냐? 바로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로잡히면 이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욕망에 탐닉하고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의 이런 취약한 내면 구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쓰레기가 많아지게 하고 장악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 쓰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쓰레기들,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 여기 막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를 마귀한테 자꾸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어느 순간 딱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계속 품다 보면 똥파리들이 날아옵니다. 마귀들이 날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계속 그 마음을 품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속삭입니다. 그걸 가만둬.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고.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어떻게 죽이냐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창고에 가면 뭐뭐뭐 있잖아. 꺼내와. 그거 어떻게 하냐.
가서 그냥 뒤에서 끊어버려. 그거하고는 죽잖아요. 그럼 옆에서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묻어. 어디 바닥. 이거 어떻게 파? 도와줄게. 파는데 초인적으로 깊이 2m를 전체 마당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덮었어요. 이거를 크리스찬 교도관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면접하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귀신이 도와요, 귀신. 나중에 진짜 말대로 이 마당을 파보니까 2m에 하룻밤에 사람이 그렇게 팔 수 없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깊이 2m를 다 파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깊이 이게 내 안에 악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나와서 속삭인다니까요. 그렇게 해봐. 뭐해? 빨리 해. 누가 온다. 보기 전에 빨리. 이런다니까요. 그 있다 보면 어디서 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씩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살기로 가득 찰 때, 음란으로 가득 찰 때, 돈에 대한 욕심, 도박에 대한 욕심, 막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있다가 어느 순간 아침에 딱 되면 내가 지난밤에 뭐 한 거야? 대체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다가 또 밤이 되면 괜찮아. 또 이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빨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똥파리들이 막 몰려오려고 그래요. 지금 똥파리들 몰려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아무리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 말씀에 귀신이 붙들고 있던 걸 와르르 놓고 도망가죠.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발악을 하고 괴롭히고 가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막이 나와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 뒤끝이 있어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랫동안 그 사람 괴롭히면서 옆에 살았으면 나 갈게 그동안 미안했어 안녕 이러고 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소리를 지르고 망신을 주고 몸을 뒤틀리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특히 사람 안에 미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상인데 그 상처만 딱 건드려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진짜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거 뒤집어져요. 용서 못해! 막 이래요. 지난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겨울 수련회 때 그 청년을 놓고 다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안 나갔대요. 귀신이. 그래서 수련회 하기 전에 청년들이 임원들이 무서워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얘 작년에도 못 나갔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 안 나가면 목사님 사역하기 앞으로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얘는 수련회 오지 말자고 그러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가 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거를 놓아버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라.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쭉 흘리더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한참을 씨름해서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용서하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먹을 게 없어서 간다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죠.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가버나움에 와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의 전면전이란 사실입니다. 부딪혀서 싸워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이 세상의 풍조 안에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으려면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들을 낚아야 되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낚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묶음을 놓고 가요. 예수를 믿게 나올 수 있어요. 중독됐던 것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248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8장 5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신, 여기서 육신은 이 세상의 풍조와 죄악을 따라 사는 실존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생각이 필경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사망으로 이끌고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때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성령으로는 우리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없어져요. 쓰레기가 자꾸 많아지면 마귀가 자꾸 냄새를 맡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심령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